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그 깨달음의 전 과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바함경 285경에 나오는 것이고 쌍유타 니카야에서는 나가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경인데 거기 이제 324쪽에 있습니다. 나는 과거 정각을 이루지 못했을 때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전념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선정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 불교 수행에서 조금 오해가 이제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정을 할 때는 생각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참 애매하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한다 보니까 막 졸음은 쏟아지고 또 이제 졸음은 자면 안 되니까 잠은 안 자야 되겠는데 할 생각도 없고 뭐 좀 애매해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될 것처럼 그러면 뭔가가 막 변화가 나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경전을 수행하고 연결을 못 시켜서 나온 폐단입니다. 제가 공부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부처님 경전은 스스로 깊이 명상을 통해서 통찰하지 않으면 한 귀절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을 읽어드렸을 때 번역이 잘못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눈은 올 때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 말이 어디에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 보는 작용이 보는 내가 생기고 사라지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통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은 이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론가가 아니라 부처님이 통찰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통찰했으니까 그대들도 이렇게 통찰해보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들이 명상도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전은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세간은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오. 무엇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늙어 죽음이 있을까?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요해가 생겼다오. 제가 이 통찰지라고 번역한 것은 반야입니다. 우리들이 반야라는 말도 많이 쓰지요. 지혜, 반야. 그런데 뭘 반야라고 하는지 우리가 쓰는 언어는 반드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지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 IQ 좋은 걸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지혜라는 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꽤 잘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사유를 잘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혜라는 건 뭘까요? 지혜라는 이 반야라는 말도 여러분이 직접 통찰을 해보지 않으면 그 언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이 반야는 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식은 밖에 있는 대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컵이라고 밖에 있는 컵을 보고 있다면 이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컵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찰은 왜 저걸 나는 컵이라고 분별하고 있을까?
저게 정말 컵이어서 컵일까? 이렇게 이제 들여다볼 때 뭐가 보이냐면 나에게 지금 이미 저 컵이라는 이름과 그 형태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있었고 그것을 연관해서 그것과 일치할 때 내가 컵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할 때 반야 바람일다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야가 그 통찰을 통해서 오온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라는 것도 통찰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무상고 무아가 보이는 겁니다. 몸은 무상한 거야. 괴로운 거야.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 이해를 하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그 무상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반야라고 그럽니다. 통찰지에 의해서 요해가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요해라고 그래요. 완전한 이해죠. 생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다. 생에 의존하여 늙어 죽음이 있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오. 무엇이 있는 곳에 이제 제가 이제 쭉 좀 생략을 했어요. 취가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 취가 있을까?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요해가 생겼다오. 법을 취하여 즐기고 집착하여 마음에 두고 마음을 속박하는 애욕이 증장하면 그 애가 있는 곳에 취가 있다. 애에 의존하여 취가 있고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이 있고 생에 의존하여 늙고 병들어 죽는 근심과 슬픔과 번민의 괴로움이 있다. 이와 같이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그때 나는 다시 생각했다오. 무엇이 없는 곳에 늙어 죽음이 없을까? 무엇이 멸하면 늙어 죽음이 멸할까?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요해가 생겼다오. 생이 없는 곳에 늙어 죽음이 없다. 생이 멸하면 늙어 죽음이 멸한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오. 무엇이 없는 곳에 취가 없을까? 무엇이 멸하면 취가 멸할까? 그때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자 통찰지에 의한 관찰이 생겼다오. 취해진 법은 무상하고 생멸한다. 이욕하고 멸진하고 살이하여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이 묶여 집착하지 않으면 애가 멸한다. 그 애가 멸하기 때문에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기 때문에 유, 생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근심과 슬픔과 번민의 괴로움이 멸한다. 이와 같이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찰을 통해서 이것이 멸해가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가래가 욕망이 애가 있어가지고 계속 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의식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그것을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에게 이론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통찰해 보니까 이러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통찰을 해서 그 지점을 분명하게 보고 거기에서 그 마음을 스스로 갈망이 일어날 때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는 것인데 이제 제가 존재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유전문이었다면 이제 가치론에서 다루는 부분은 환멸문이 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이거는 이제 사성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성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집 멸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고성제는 무엇일까요? 왜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가 되어 있을까요?
이 고성제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사성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사성제는 모두가 다 괴로움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진멸도 이렇게 넷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다.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 없애는 종교입니다. 뭐 윤회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윤회가 괴로우니까 그 윤회를 없애자는 것이지 그 윤회를 하지 말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괴로움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명상도 많고 상담도 많고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마다 또 달라. 명상도 가는 데마다 좀 다르고 상담도 이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상담이나 명상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전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거기 심리학과 그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상담 심리나 이런 쪽을 전공하면서 뭔가 좀 그 기존의 심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문제가 제대로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이제 제 강의에 와서 듣고 박사 논문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연기나 공, 무아 이런 것들이 상담이나 심리학에 있어서 상담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데서는 그 볼 수 없는 그런 관점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처음에 우리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성제 그러면 생로병사가 근본 사고,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것까지 합쳐서 이제 팔고, 팔고를 합쳐서 무량한 108번 해가지고 무량고 이게 고성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또 어디 보면 또 그렇게 설명도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100가지고 1000가지고 10,000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성제의 핵심이 뭐냐,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생로병사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괴로움들이죠. 괴로움을 이제 생로병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원증해고 싫은 것을 만나는 괴로움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보기 싫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원증해고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별이고 좋은 것은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계속 있지를 않아. 애별이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원하는 것은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본래 그 빨리어 경전을 보니까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구분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뒤에 사람들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 이론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이야기가 나왔지
거기는 생로병사가 근본 사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생로병사죠. 원하는 것은 얻지도 못하고 뭐 미운 사람은 만나야 되고 이쁜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이러한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 가지 만 가지를 이야기해도 고성제에서 가장 핵심은 오치원입니다. 그럼 오치원이 뭐죠? 오치원이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5가지 오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은 나라는 망상이에요. 우리들은 전부 지금 자기가 어디 실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비구가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나는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것은 12체에서 연기한 망상이니라. 그걸 떠나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거기도 사성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비구는 자아는 무엇이냐고 자아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망상 속에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멸하는 길을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게 불경 속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달리 말을 표현하자면 내가 괴로움의 실체다. 내가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있다.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실험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실험입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해보는 게 수행이에요. 저도 굉장히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뭔가 내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비형통이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좀 줘봤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결국 자아가 강한 사람이 둘이 만나면 이제 자아가 서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한 이야기라거나 내 생각이 관철되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좌절될 때는 상당히 상처를 받죠. 무시당한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애당초 처음부터 나를 이제 배제하기로 해봤어요. 그 자리에 나는 없고 이제 그 사람만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듣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생각도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걸 딱 내세우면 나와 대립적인 사람만 보였는데 나를 빼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게 되면 이제 나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 본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상대를 이야기를 듣고 상대와 함께하고 있는 연기하는 나를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이 접근하면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달라지고, 근데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연기하니까. 나만 무화가 아니라 사실은 저쪽도 무화한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나도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대립적인 나에서 내가 변하면 저기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취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그 자리에 이제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오치원을 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오치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하면 무명, 그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살아갈 때에 뒤에 보면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우비곤에 큰 괴로움 덩어리가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큰 괴로움 덩어리가 뭐냐면 오치원입니다. 오치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들이 어떻게 오치원을 쌓아가고 있는가, 오치원을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아라는 망상을 키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아라는 망상이 커가면 커갈수록 밖에 있는 세상은 나와 대립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나와 세계가 얼마나 서로 같이 대립적으로 충돌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부처님께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식, 명생, 유깁, 촉수의 쥐생, 노사가 있다. 이것은 오온이 무명이 있을 때 끊임없이 이음이 상속하고 상속한 음들이 계속 모여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속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도 현재에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구한테 당했던 어떠한 고통이 있으면 생각만 하면 또 생각나죠. 그 고통이 다시 재발하죠.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다는 내가. 막 화가 나지. 근데 실제로 그 당한 나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충분히 괴로워했어요.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또 괴로움을 일으키고 할 필요가 하등이 없어. 이미 그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지금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 속없이 크다 보면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힘이 내가 그때는 어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친구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과거는 사라져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오지 않은 것은 현재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근데 이 없는 것을 붙잡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 이제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충실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절대 떠날 수 없는 자리예요. 과거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미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과거와 미래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곳이야.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건 모두가 다 망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거는 이미 없는 거야. 저걸 붙잡고 있는 것은 헛개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래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다 미래가 근심스러워요.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고성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성제는 왜 괴롭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를 쌓아놔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쌓이는지 잘 모르시죠? 미래의 나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 지금 학생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지금 대학 입시 공부를 한다면은 자기가 뭐 법대를 갈 사람은 미래의 자기를 법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미래의 자기가 의사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자기가 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오온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오온은 무상하다, 미래의 오온도 무상하다, 현재의 오온도 무상하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의 의식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 자아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치원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치원이, 이 괴로운 오치원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성장하고 계속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이건 전부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 무명은 오온의 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우리는 볼 불경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불경 열심히 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까? 아마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겠죠?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삶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명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이때의 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종교나 뭐 철학을 다 떠나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연기, 공, 무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전부가 무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식으로서, 마음으로서 세상을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이름과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분도 지금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보니까 책에가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쩌고 하면 전부 지금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와 개념으로 이해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 얼, 정신, 영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건 언어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버리면 한국의 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얼이나 정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뇌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언어적 구조들이 무명으로부터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의식 구조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의식 구조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는 똑같은 경험도 다른 기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애가 여러분들은 머리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쓰다듬어 주면? 이런 버릇없는 놈, 어른 머리를 만진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말하자면 누가 여러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안 좋아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오래됐죠. 로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십 년 됐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땐가 봤는데 로키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아들이 아빠가 이제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싱을 해가지고 챔피언이 됐는데 아들이 아빠를 하면서 아빠 머리를 막 만지는 거야. 그때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우리는 감히 아버지 머리를 손으로 만진다는 걸 상상을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기쁘면 막 머리를 만져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빠가 그 아들이 머리를 만져줄 때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왜?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그러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감정들이 작동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도 사실은 실체성이 없고 실제로 그것은 괴로울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아신다면 그걸 딱 통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불교적인 수행법의 구차저정에 보면 언어가 정멸하고 언어가 정멸하고 뒤에 가면은 이제 평정심, 말하자면 불고불락심, 괴로운 생각, 즐거운 마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단계가 설정됩니다. 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정멸한 뒤에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치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들이 잘하고 생각하는 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이제 유전문에서 연기의 유전문에서 말씀하셨다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환멸문인데 환멸문은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명생육입 촉수의 지유생노사가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연기적 구조에서 보면 좀 애매하죠. 무명이 멸한다는 것은 뭐고 행이 멸한다는 것은 뭐고 좀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있으면 생사가 벌어지고 없으면 생사가 멸한다. 이 정도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건 이제 사성제에서 보면 나옵니다. 사성제에서 보면 도성제는 뭘 도성제라고 그러죠? 팔정도잖아요. 예. 팔정도가 12연기의 환멸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불교를 하면서도 12연기의 환멸문이 팔정도라는 이야기는 아마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12연기의 환멸문이 팔정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무명이 멸한다 되어 있잖아요. 무명이 멸한다는 것은 어떨 때 무명이 멸하겠어요? 정견을 가져야 무명이 멸합니다. 무명을 없애자 한다고 해서 그냥 있던 무명 어디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정견을 갖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명이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무명이 멸하면 정견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견이 생기면 정견을 가지고 정사, 정어, 정업을 하자고 그랬죠. 정사, 정어, 정업이 뭐냐면 신구의 삼업이에요. 사라는 것은 의업이죠. 어라는 것은 구업이죠. 정사, 정어, 정업이라는 것은 이때 신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에 대한 바른 업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을 짓는 걸 행이라고 그래요. 행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것도 유의로서 나를 조작하고 내가 조작됨과 동시에 나 아닌 것도 조작되겠죠. 나 아닌 것이 조작됨과 동시에 분별의 대상들이 전부가 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분별이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부처님이 유의라고 불렀어요. 유의. 그 유의를 조작해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다고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의를 조작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은 무유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의법, 무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의를 조작하지 않는 삶을 무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 삶은 무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연기는 유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정사, 정어, 정업을 하면 이때 행이 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과 명색이 따라서 멸하겠죠.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해가지고 우리는 이름과 형태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그걸 분별하고 사는 가운데 새로운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책이 있으면은 책을 보다가 책을 놓고 볼 상이 필요하니까 책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책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책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 책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식을 통해서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을 통해서 식이 분별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게 중생들의 삶의 구조입니다. 이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 다시 말해서 분별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고 정명이라고 그래요. 바른 삶이다. 그래서 이제 12연기에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이 있어요. 정업을 통해서 이제 정진을 하죠. 정진한다는 것은, 정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은, 공부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명상센터에 가서 얼마씩 기한 잡아놓고 하고 말고 이런 수행을 불교에서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알았으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저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밥 먹듯이 하는 걸 수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은 이제 정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정념이 사념처 수행을 보고 정념이라고 그럽니다. 사념처 수행을 보면 신수심법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신수심법. 그럴 때 이제 유깁이 신이에요. 유깁, 촉, 수, 애, 취, 유 여기까지가 사념처 수행에서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처라는 것은 유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우리들의 유깁신 있죠. 이 유깁을 통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신념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통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걸 바꾸어서 이제는 볼 때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촉수 이 부분에서 이제 수념처가 일어나요. 수념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취가 심념처를 관하는 거예요. 유를 볼 때 법념처를 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을 통찰하게 되면 정정이라고 그러죠. 정정 속에서 바른 선정의 통찰 속에서 지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생노사가 소멸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12연기에서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해서 노사가 멸한다고 표현했고 그것을 사성제에서는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 수행이 제대로 되려면은 연기에 대한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통찰하지 않고 팔정도가 실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은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행이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내용은 팔정도여야 됩니다. 팔정도가 빠져있는, 말하자면 팔정도가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초기경전 속에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목적도 그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팔정도를 실천하고 팔정도가 자신의 삶으로 일치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팔정도가 자기의 삶으로서 완성될 때를 오분법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분법신이라는 것은 개, 정, 해, 해탈, 해탈직연인데 팔정도가 바로 이 오분법신을 의미합니다. 팔정도를 수행하면 정견, 이것은 해에 해당하죠.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이 부분은 이제 개에 해당합니다. 정진, 정진, 정념, 정정은 선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라고 하는 이 개정의 삼학, 개정의 삼학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불교 수행은 개정의 삼학인데 개정의 삼학이 곧 팔정도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개신과 정신, 해신, 해탈신을 갖추게 돼요. 이렇게 갖추어진 몸을 보고 오분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의 삶을 변화시켜서 오분법신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오분법신을 성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열반이라고 부르고 오온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생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얻자는 것은 오온을 잘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벗어나서 바른 삶을 통해서 계율을 통해서 선정을 얻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해탈을 얻고 해탈을 통해서 해탈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의 가치는, 불교에서는 이러한 팔정도를 실천해서 오분법신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 훌륭한 삶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